예수님의 선함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선함이 열심을 하는 그 친백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백성은 모든 불법이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우리 불법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말했죠? 나의 오름이라는 거죠. 나의 이 오름과 하나님의 오름의 충돌이 항상 있다 없다? 있다고. 그 사람 대신하여 죽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상상통 때문에 우리 안에 오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옳다는 말씀에 진리로 딱 붙들면,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깨끗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은혜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반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환경에 반응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무리의 칭호나 어떤 상황에 반응하신 분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깨끗한 자였어요. 깨끗하다는 말은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지, 보세요, 단절된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단절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구별된 사람이 돼야지. 다시 말하면 좋은 고기와 못된 것이 있다 그랬죠? 맞죠? 이 못된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된다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선한 일에 열심히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세 가지야. 세 가지. 하나님의 일 세 가지 알려드렸죠? 네. 분위기가 묘한 거 보니까 분위기가 묘하면,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죠.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은 충성, 노력,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먼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뭐냐면, 아까 전에 요한복음 6장 29절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반응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한다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이 했던 건 나도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가 믿는 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했던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있느냐? 누가복음 8장 39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 걸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지, 내가 뭐 성공했다, 내가 출세했다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이제 디도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는 친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심이 있어요. 친백성이 돼야 되죠. 부르심을 받아야 돼. 그러면 자, 2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제가 너무 빨리 하는데, 억수로 천천히 하거든, 지금요. 예. 2페이지에 가서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내가 선택되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교회에 선택되어졌구나. 다시, 교회에 선택되어졌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교회에 선택되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지금 디도서 말씀 또 보니까 십자가 묻은 부활 현현이 있죠. 이런 구절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해서 나오면 내가 저작권을 드릴 테니까. 내한테 요 없는 걸 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 없는 거 없는 걸로 오면 저작권을 드릴 테니까. 내가 베델 대형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꼭 출처를 맡겨줄 테니까. 네, 진짜.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 밑에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 감정대로 교회를 옮기면 안 된다. 옮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죽는지 몰라. 사람은 내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옮기잖아요. 무시당하고, 맞죠? 힘들고, 너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치여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진짜 죽어요. 첫 번째는 물질이 죽죠. 이제,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옮기면, 하여튼, 이 물질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얼마나 될지 모르나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어려움이 생겨요. 자, 교회는, 그 다음 보세요. 교회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화분과 같은 곳이다. 맞죠? 온몸이 그 각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기시고. 그래서 생명으로 반응해서 자라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자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논쟁거리가 되면 힘들어집니다. 지금 제 말 이해하십니까? 저 설교가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예요. 예? 뭐라고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상한 거래. 아니, 여러분,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준비되신 분들이에요. 연구하신 분들이라고. 그런데 성도가 신학도 안 했어. 제일 무서운 건 뭐인 줄 알아요? 책 한 권 읽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성경도 안 읽고, 요즘 인터넷 교회 많은 거 알죠? 어떤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 드리면 인터넷 실시간 방송 들으러 온 사람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이거 뭐 끊지도 뭐하고 일하지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힘든데 이게 외부에서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설교 한 편을 듣고는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목사는 그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문장이 나가잖아요. 이 문장이 나가잖아요.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경적 지식이 배경에 밑바닥이 되어 있다고. 그걸 신학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이해됩니까? 신학이 신앙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학을 준비 안 했단 말이죠, 성도들은. 근데 나오는 신학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을 듣고 자기가 신학과 만들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신학화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는 잘 못 알아듣네. 그래서 그렇게 신학화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으로 표현한다고. 여기에 충돌이 있다고요. 그 목사님은 신앙을 위해서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저처럼 신학을 때려버리면 충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원체 튼튼한 교회라서 충돌이 없어. 진짜 보니까. 여러분, 아주 이게 밥을 잘 먹었다. 충돌이 없어. 기도의 진리체계 한 다음에, 왜 이러노? 깜짝 놀랐다. 기도의 진리체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제, 송 목사님의 신앙의 메시지를 통해서 신학이 잘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 저는 신학을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얘기하니까 들려진 신앙이 여러분 속에 신학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신학을 얘기해도 충돌이 안 생기는 거라고. 응? 근데 봐요. 말씀이 이분은 신앙을 얘기한다고요. 보통 대부분이. 자, 신앙을 얘기하는데 나는 신학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딪힘이 오지. 뭐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내가 그러잖아.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신학교를 가시라고. 자, 교회에 분란 느끼지 말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교회 왔다면 성령이 일단 터치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그래서 왜 안 넘어갔나, 입줄.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반응할 때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프로그램 어떻게 제자 훈련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지냐? 그 사람이 정말 영혼의 터치가 있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까지 하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면서 이 사람이 개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생명에 반응했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이지 성장했다, 완성되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꼭 필요한 거라고. 이해됩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야 합니다. 생명 앞에 반응한 사람은 스스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몸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에 몸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 대형교회에 계신 걸 복 받으신 걸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델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베델 대형교회의 가족들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에 반응한 한 믿는 자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함께하는 거라고. 그래서 5번 교회 보이십니까? 교회에 보시면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상대방을 훈련 교관으로 여기는 겁니다. 뭐라고? 상대방을 훈련 교관으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봐요. 자, 이런 거 비일비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으냐. 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자, 예와 한 개를 드릴게요. 자, 이래 4명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야유회를 가자. 야유회. 4명을 가자.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목사님이 4명이 짜서 해봐라 그래. 그럼 이 사람이 늘 상처가 많아. 그래갖고 따돌림을 늘 받은 기억이 있어.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야외를 가면 우리가 5성급 호텔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에 어디야
광마루에 보면 저 힐튼 호텔 있잖아요. 왜? 거기 보면 그 하루 밥 먹는데 30몇만 원짜리 뷔페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자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봐요. 그 자고 우리가 30몇만 원짜리 뷔페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에서 수영을 합시다. 허무맹랑한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경찰 출동할 수 있어. 밥은 먹다가 뭐 이제 재산이 탕진할 수 있겠지만 한강에서 수영하다가 경찰 출동해. 다 이제 맞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 말해. 많이 조단차가 이 뭐만지 알죠? 절제하고 컴다운 해가지고 얘야 근데 참 좋은데 그거는 1차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가 단합을 위해서 한강에 들어가 수영을 하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 그 위반이잖아요. 불법이잖아. 안 된다 하면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합리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다 상처투성인 사람이니까 꼭 내 말에 태클을 건다 그래. 왜? 태클을 거는 거예요. 내가 불합리한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또 집에 가가지고 이제 회의 다 끝나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나는 왜 상처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쪽서 인정을 자기가 합리적인 말을 했다는 안 했다는 말은 생각을 못하고 무시한다 이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포항이 그래요. 여기는 없죠.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하면 무언가 충돌이 생기면 내가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훈련 교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봐야지. 하나님이 날 살리고 내가 이걸 잘못된 걸 깨닫기를 원하는 걸 해야지. 찔찔 짜고 그 와서 기도 안 했다. 누가 또 내 옆에서 기도 안 해준다 같지? 누가 저 상처받은 여인이 앉아있는데 남자가 앉아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때 따뜻하게 있다가 나가면서 히터를 꺼보고 나버렸어. 이해돼요? 그럼 이 사람은 더 상처받겠죠? 악령이 충만해져. 이거 진짜 그래요. 포항에 그렇다니까.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 신앙을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뭐 말이냐? 목사님이 그 A라는 사람에게 합리성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신앙의 합리성.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더 큰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물질이나 때로는 시간이나 때로는 어떤 무엇이든지 이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래. 이쪽 사람은 여기 두 명은 계속 밥 먹여주고 시간 가져주고 신방해주고 양육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래 됐다 하면 된다 이래. 그럼 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떤 생각하냐? 이 사람 두 명은 조그만 일을 해도 관심 가져주고 전화하는데 나는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버린 자식이구나 이 생각해. 악령이 죽으면 하면 그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삐지는 영이 더 돌아. 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듣게 하시네. 삐지는 게 막 역사예요. 교회가 삐지는데 성령이 충만해. 오해가 오해를 사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해가 생기고 내가 이 교회에서 만약에 못 있겠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저 앉아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애초부터 아마 힐튼 호텔 저녁 뷔페 먹자고 결정했죠. 이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라. 자, 여러분 순풍산부인과 압니까? 알아요? 이제 말이 되겠다. 저 박영규 알죠? 그 사람 보면 분노장애 조절이게
예? 분노 조절장애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 분노 조절장애야.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은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뭔 잘못했냐고. 여러분도 있어요. 어쩌면 없어지겠는겨. 예?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죽으려고 하지 말고 죽었다. 뭐라고요? 죽었다. 그 사람 죽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해하는 어둠의 영을 이제 쫓아내야죠. 순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잡으세요.